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3에서 15절 제목은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Our attitude toward little ones. 13에서 1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네, 이번 주일은 지난주에 나누었던 재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이어서 태도 시리즈 두 번째로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진정으로 우리의 행동이 바뀌려면 우리의 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태도가 바뀌지 않고는 행동이 변할 수 없고요. 설령 행동이 변하고 바뀐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태도의 변화가 없는 행동의 변화는 마음에 없는 거칠의 장식에 지나지 않겠지요. 이렇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행동이 변화되었던 그 동력이 사라져버리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형제끼리 별것 아닌 일로 투덕거리면서 싸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싸움이 좀 커지고 언성이 높아지면 부모가 간섭을 하죠. 그래서 두 아이 모두에게 막 꾸지람을 합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아이들이 싸우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요. 야단을 치죠. 그리고 이제 종종 이렇게 말하죠. 내가 지켜보는 앞에서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은 화해할 태도는 안 되어 있지만 부모가 사과하라고 하니까 볼멘 소리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죠. 근데 말과 행동은 미안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절대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죠. 태도가 바뀌지 않았잖아요. 아마도 부모님만 그 자리에 안 계시면 당장이라도 또다시 싸움을 시작하고 싶어 할 겁니다. 이처럼 마음의 태도가 바뀌지 않은 행동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보거나 어떤 것을 대하여 행동하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바뀌려고 한다면 먼저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중심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할까요? 보여지는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우리의 태도 말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작은 자를 대하신 그 태도가 곧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작은 자를 대하는 제자들의 태도와 예수님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로 완전히 달랐습니다. 13절과 14절을 함께 읽어보면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제자들은 작은 자들을 하찮게 여기고 그들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용납하고 당신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친히 안수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 귀찮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물론 인간적으로는 조금 귀찮으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는 귀찮음을 훨씬 뛰어넘는 소중한 가치를 보는 시각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영접하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느냐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이따금씩 동네에 돌팔이 약장수들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만병통치약 이러면서 이상한 약을 팔려고 돌아다니는 약장수들이 흔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다니는데 이제 우리 동네에 올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들을 보면 3인 1조로 움직여요. 보통 정해진 배역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바람잡이는 마이크를 잡고 사회를 맡아서 현란한 말로 사람들의 혼을 쏙 빼놓습니다. 말 솜씨가 어떻게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차력사가 한 명 있죠. 덩치가 좋고 우통 딱 벗고요. 뭐 차력 쇼를 보여주는 겁니다. 뭐 병목을 날린다든지 뭐 촛불을 켜놓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촛불을 끈다든지 이런 쇼를 보여줘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구성원은 이 바람잡이의 말과 차력 쇼를 통해서 무장해제된 구경꾼들에게 이제 수상쩍은 약을 나눠주고 돈을 수거하는 수거책입니다. 이 약장수들은 바로 이 세 사람이 한조가 돼서 완벽한 호흡을 자랑합니다. 자, 그런데 약장수들이 쇼를 시작할 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애들은 가, 애들은 가, 돈 없는 어른도 가, 이렇게 말하고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애들은 약을 살 돈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장수들에게 있어서 애들은 어떤 존재인가요? 그저 자리만 차지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존재예요. 뭐 부산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흐트리기만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약을 파는데 아무런 유익이 없죠. 그리고 돈 없는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연을 재밌게 보고 막 그들이 박수를 쳐주고 환호를 하더라도 정작 약을 사줄 돈이 없다면 그들 역시 무용지물입니다. 그러니 약장수들은 애들은 가, 애들은 가 이렇게 하고 돈 없는 어른도 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에게 유익이 없는 사람을 쫓아내는 것으로부터 쇼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작은 자라고 칭해지는 이들은 대부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대하실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어떤 가치가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의 태도를 결정하신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유익이 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어떤 유익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들을 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람의 시각과 달리 하나님께는요, 작은 자, 즉 그 사람이 실제로 어린아이든지 혹은 사회적인 약자든지 간에 작은 자, 힘없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은 더욱더 긍휼의 눈으로 보십니다. 성경의 여러 곳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아와 과부를 돌보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보아서는요, 고아와 과부는 그 사회에 있어서 천덕꾸러기와 같아요.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뭐 치울 수도 없고 근데 존재하는 거예요. 뭐 이 손이 많이 가고 도움을 줘야 되고 하니까 특히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냥 고아와 과부는 좀 죽지 못해 사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작은 자를 절대 무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처지를 안타깝게 생각하시면서 자비와 긍휼의 눈길로 그들을 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가 가져야 할 작은 자들에 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딱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지 않지만 여러분이 도와주면 크게 고마워할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시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선대하고 영접하고 환영하고 또 그들에게 좋은 일을 베풀어 주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국민일보의 이태형이라고 하는 선임 기자가 쓴 더 있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한 대목을 보면 이런 취지의 말이 나옵니다. 그분은 이런 취지로 말을 하셨어요. 제가 인터뷰를 위해 여러 사람을 섭외해 보면서 느낀 점은 한 영역에서 진정으로 성공한 대가는 의외로 만나기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인생을 건 그런 사람들은요, 한 영역에서 대가가 되어도 굉장히 쉽게 의외로 뭐 이름 없는 기자가 인터뷰 요청해도 선선히 응하고 1시간씩 시간을 내주고 이렇게 맞아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줍잖게 성공한 사람들은 여러 단계의 비서를 걸쳐야 하고 그것도 잘 안 되고 만나기가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태영 기자의 말을 잘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크게 성공하여서 작은 자들은 감히 만나기 힘든 존재가 되어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의 인생을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보다 더 큰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 예수님만큼 만나기 힘든 분은 없어야 돼요. 특히 작은 자들은. 그러나 예수님은
작은 자들을 기꺼이 환영하고 영접하셨고 그들에게 기꺼이 시간을 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희생하고 섬기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격은요,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할 작은 자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을 예수님처럼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자들이야말로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는 제자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한창 해외 사역을 다닐 때 아시아 지역 각국을 가서 결혼하지 않은 자매 사역자들 만나면 이런 식으로 반농담조로, 근데 그 안에 뼈가 있는 그런 당부를 하곤 했어요. 무슨 당부를 했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혹시 자매들 지금 결혼을 전제로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식당에서 함께 식사할 때 미리 좀 어떤 장치를 하라고요. 외모가 평균 이하인 식당 종업원 자매를 잘 섭외해서 돈을 좀 준다든지 해서 서빙을 하다가 실수인 척하면서 좀 미지근한 커피를 남자친구 바지에 한번 쏟아보라 그래요. 그러면 쏟아놓고는요, 남자친구가 깜짝 놀라겠죠.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여자 종업원에게 어떻게 반응하냐를 눈여겨보라고 제가 권면을 해줘요. 왜 그렇습니까? 결혼하고 나서 3년이 지난 후에 당신을 대하는 그 남자의 태도가 바로 이 여자친구, 커피를 쏟은 여자 종업원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그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될 거니까 잘 눈여겨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외모가 평균 이하인 그런 여자 종업원은 이 남자에게 있어서는 뭐 아무 가치가 없는 작은 자죠. 근데 이 작은 자가 실수를 했어요. 커피를 쏟았어요. 불같이 화를 내고 뭐 따귀를 때리든지 뭐 험한 말을 하든지 아니면 아유 괜찮다 그러든지 아니면 오히려 아유 얼마나 놀랐냐고 아유 뭐 이거 세탁하면 되고 괜찮다고 위로해 주는지 이런 걸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결혼을 한다면 3년 후에 당신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 태도가 될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작은 자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곧 나의 인격이며 그것이 곧 나의 신앙의 성숙도를 재는 척도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왜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선대하는지 실제적인 차원에서 그 이유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그리스도인이라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적극적으로 행해야 하겠지요. 앞서 사랑과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낮고 천한 자들, 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 있는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최근에 저는 규장의 여진구 대표님이 쓴 하나님의 막내 아들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한국에 지난번에 갔다 오면서 그 책을 한 권 가져왔거든요. 그분은 중년의 나이에 갑자기 찾아온 심장마비로 인해 급히 병원에 실려갔고 죽을 고비를 여러 차례 넘겼어요. 의사들은 도무지 살 수 없다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해서 한 일주일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루 앞둔 그날 밤에 중환자실에 있을 때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이 병원 침상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물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이 질문에 이 여진구 대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님, 저는 그저 주님과 늘 함께 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항상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주님이 그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 순간 주변 풍경이 확 바뀌었습니다. 어디론가 날아가는 듯한 기분이 들더니 낯선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어둡고 퀴퀴한 냄새가 진동하는 지하 공간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채 무언가에 묶여 신음하는 이들이 있었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여진구 대표는 당황하여서 여쭈었습니다. 예수님, 왜 저를 이런 곳에 데리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있는 곳은 바로 여기다. 나를 만나고 싶으냐? 나와 함께 있고 싶으냐? 그렇다면 이곳으로 오너라. 여진구 대표는 예수님의 대답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뭐 당연히 예수님이라면 거룩한 성전이나 기도의 골방에 계실 줄 알았지만
가장 낮고 소외된 자들 틈에 계셨으며 그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작은 자들 가운데 주님이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주님의 마음이 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변에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선대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떤 화려한 그러한 사역은 하지 못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작은 자들을 섬기는 사역을 해나간다면 반드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어떤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사비로 3층짜리 건물을 지어서 은퇴해서 갈 곳이 없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권사님이 재정적인 여유가 많으시니까 보람 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고 나니까 그 권사님이 하시는 일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사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 은퇴하고 아무 갈 데도 가고 이런 분들이 바로 작은 자들이에요. 이런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영접하는 일을 아주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러한 사역을 하는 분들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이 바로 작은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선대하는 것이 곧 우리의 복이 된다 하시며 마지막 심판날에 큰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다음 주일부터 이곳을 떠나서 우리 계명건 집사님 댁에서 모입니다. 우리 교회는 작은 자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재정이 넉넉하지 않고 성도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집사님 가정이 이 작은 자와 같은 교회를 환영하고 받아주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그것이 그 가정의 복이 될 것이며 마지막 심판 때 큰 상급이 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약속드립니다. 계집사님과 박 권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선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 역시 한때는 작은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물론 작은 자일 수 있지만 한때는 정말로 우리는 작은 자들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왜 작은 자였나요?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알지 못했던 모든 시절에 우리는 영적 측면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한 비참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면 당연히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 특히 이 세상에서도 소외받고 있는 가련하고 불쌍한 자들 향한 긍휼의 마음을 품어야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말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는 말처럼 자기도 예수님 모르던 비참한 작은 자였는데 그걸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벗어나서 좀 살만하게 되니까 그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배은망덕한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바로 이런 원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신명기 2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여러분, 종되었던 게 뭐 좋은 일이라고 자꾸 기억하라 하세요. 우리 나쁜 일은 빨리 잊어버려야 되죠. 내가 부끄럽고 수치스럽던 일들 여러분 빨리 기억해서 지우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내가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또 다른 올챙이들을 돌보고 불쌍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거기 있는 작은 자들을 선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만 선대하기가 쉬워요. 그걸 기억하지 않고 다 잊어버리면
그냥 작은 자들 무시하는 그 자리에 빠지기가 쉽다는 겁니다. 이 본문의 앞구절에 따르면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시는데 이 일이 무슨 일입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나그네들을 돌보고 하는 이런 작은 자들 환영하고 섬기는 그 일을 행하라는 거예요. 왜? 네가 애굽 땅에서 고아와 과부였지 않냐? 네가 애굽 땅에서 작은 자였지 않냐?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고 이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작은 자들을 선대하라고 그냥 직선적으로 명령하고 말하셨을 수도 있어요. 굳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그렇게 하라고 당부하신 이유는 우리는 인간인지라 그걸 기억해야만, 맞아, 나도 과거에 애굽에서 종이었지, 기억해야만 지금 내가 내 주변에 있는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섬기고 그들에게 나의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일에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의 본성을 알기 때문에 기억하라 하신 거예요. 그게 좀 수치스러운 일이라도 기억해라, 기억해, 그것이 중요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선대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이를 통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앞서 우리는 작은 자를 선대함으로 인해 하늘의 상급을 쌓을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늘의 상급은 미래적인 것이고 당장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실감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굳건한 믿음이 없으면 작은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는 그런 선을 행하다가 지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눈에 안 보이잖아요. 상급은 미래의 일이고 끊임없이 퍼주는 것 같으니까 지칠 수 있어요.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쓴 서신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낙심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선대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현세에 받는 복도 있어요. 그것은 우리 속사람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방법이 선을 행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 기본이죠. 금식, 철야, 징계받을 때 순종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방법인데 선을 행하는 것 역시 속사람이 성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단순히 선을 행하는 것보다 정말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들을 향하여서, 작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선대하고 선을 행하는 것은 이 선을 행하는 것 중에서도 이게 탑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속사람이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짐 이렇게 체육관에 가서 운동하는 분들 보면 한 가지 기구만 하지 않죠? 한 가지 기구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만 기형적으로 발달해 버리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이상해져요. 그래서 시간표를 짜서 이번 무슨 요일은 무슨 운동하고 이렇게 다리 운동, 이두박근, 삼두박근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기구들을 바꿔가면서 운동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말씀과 기도와 금식과 철야와 그리고 또 징계받을 때 순종하고 이 선을 행하고 이런 것들을 골고루 해야지 골고루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 좋지만 작은 자들 향한 선을 행하는 것 역시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를 보면 가난한 이들에게 적선을 하는 사람은 자신으로 하여금 선을 행함으로 상급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가난한 자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주는 사람이 여기 있으니까 먹고 가져가시오 이런 태도로 하는 게 아니라, 와, 내가 선을 행해서 상급도 쌓고 속사람도 성장해야 하는데 당신이 가난하고 이렇게 힘들게 있어주니까 내가 선을 행할 수 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태도로 하래요. 이 탈무드의 가르침입니다. 물론 받는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되겠죠. 내가 있으니까 당신이 적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고마워하시오, 이런 태도 가지면 안 돼요. 받는 사람은 감사함으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받아가야 되는데, 주는 사람은 그런 자세로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우리 주변의 작은 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선을 행해야 합니다. 이런 태도를 지니고 있다면 우리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끊임없이 퍼줘야 되나? 언제까지 이거 줘야 되나?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분들과 나눔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눔으로써 하늘의 상급이 쌓이고 나의 속사람이 성장할 수 있구나, 감사한 일이다, 이런 태도를 가져야지 끝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가요 굉장히 이렇게 선을 행할 때 또 와서 유혹해요. 뭐 이거 뭐 소용없는 짓이다, 뭐 감사하지도 않는 저 태도를 봐라, 막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그들의 태도와 난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일을 행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일로 인해서 상급이 쌓이고 하늘에 복이 쌓이고 나의 속사람이 성장하면 됐다. 그들이 뭐 나에게 감사하고 안 하고 그 태도는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치 내가 가진 아까운 걸 주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적선하면 마귀가 속삭일 때 금방 넘어가요. 언제까지 퍼져야 되냐? 야, 너도 지금 돈이 없다. 저 태도, 감사하지 않는 저 태도 봐라. 이렇게 할 때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 기쁨, 그 감격을 누리기 위해서라도 이 일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선대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작은 자가 나의 환영과 영접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일꾼으로 성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자,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신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일어나지 않나요?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만 궁금한가요? 근데 이 이후의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알 길이 없죠. 그런데 꼭 그렇지만 않아요. 우리에게는 초대교회의 전성이 있습니다. 흔히 뭐 초대교회 전성은 아무 근거 없는 전설 정도다, 뭐 그거 참고할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않는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뭐 아무 근거도 없는 말을 남길 리는 거의 없어요. 특히 초대교회 아버지들은요 없는 사실을 지어내어 기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성이라고 다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한 건 아니에요. 뭐 이상한 사람이 한 말도 많아요. 그런 거 빼고 정말 믿을 만한 초대교회 아버지들이 전해준 전승은 굉장히 믿을 만합니다. 신뢰할 만해요. 우리에게 아주 좋은 참고서가 됩니다. 물론 뭐 학교에서도 참고서를 교과서보다 앞세우면 안 되죠? 초대교회 전승을 성경보다 앞세우면 안 돼요. 교과서인 성경이 가장 우선이지만 그래도 옆에 참고서를 두고 공부하면 효율이 많이 높아지는 것처럼 초대교회 전승을 잘 우리가 활용하면, 믿을 만한 전승을 잘 활용하면 성경이라는 교과서를 더 풍성하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자, 각설하고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께서 안수해 준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성장하여서 초대교회 아버지들 중에 한 분이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성 이그나티우스라고 합니다. 성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 교회의 주교로 활동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기틀을 잡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고 나중에 로마의 트리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순교의 잔을 받았습니다. 교회사에서 찬란한 별이 되었죠. 역사의 가정은 없다지만 만약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서 결국 그들을 다 쫓아내버렸다면, 안수받지 못하게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이그나티우스가 성장해서 안디옥 교회 주교가 되고 순교자의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요?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굉장히 가는 길이 험난해졌을 겁니다. 더 험난해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렸을 때 예수님께 와서 안수받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자를 환영하고 영접하라고 하는 권면을 들을 때마다 부끄러움으로 제 얼굴이 붉어지는 일화가 있습니다. 제가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사역하기 시작한 다음에 한 몇 년 정도 흘러, 얼마 되지 않을 때, 그 당시 저는 사역 경험이 많지 않았어요.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는 대표적인 훈련이 DTS라고 있죠. 그 DTS 훈련을 거쳐야 예수전도단 간사가 되고 또 섬길 수 있습니다. 뭐 일반인도 많이 와서 봤죠. 그런 것처럼 저희 단체에서도 CMI라고 하는 3개월 과정의 어린이 전도 지도자 양성 훈련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단체 간사가 되고자 한다면 그 CMI 훈련을 수료하는 것이 필수였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 내내 학생들은 조별로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번은 한 조의 조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3개월 과정을 끝마칠 무렵이 되면 조장들은 졸업생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상담을 합니다. 이 상담을 하는 중요한 이제 그것은 바로 졸업한 후에, 이 CMI 졸업한 후에 진로를 어떻게 할 거냐는 걸 중점을 두고 상담을 해요. 뭐 그냥 일반적인 가정 상담 뭐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이제 3개월 마치고 졸업하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걸 위해서 상담하는 거예요. 그러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저는 간사로 일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게 우리 단체에 속해서 사역자로 일하게 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저는 거기까지는 부르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속한 지교회에서 열심히 어린이 사역하면서 이 단체와는 그냥 자원봉사 관계로, 협력하는 관계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섬기던 조에 한 젊은 자매가 있었습니다. 참 처음 볼 때마다 저 자매는 좀 특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완전히 공주과였어요. 사람들 거의 뭐 잘 어울리지 않고 대화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뭐 물으면 아주 부끄러운 표정으로 네 이렇게 뭐 대답하고요. 모기 소리로 네 이렇게 하고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하니까, 이야, 저 자매는 정말 뭐 진짜 공주님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리고 속으로 저 자매는 사역자 되기는 좀 힘들겠다. 어디 사역자라면 뭐 씩씩하게 사람도 잘 대하고 막 뭔 일이 있으면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일해야지. 아유, 공주처럼 저렇게 계신데 사역자는 안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졸업 무렵이 되어서 그 자매와 진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자매가 자신이 그 단체 간사가 되어 일하기를 원한다 하는 거예요. 조장으로서 이제 그 자매의 의견을 들은 저는 글쎄요, 자매님 뭐 성격이나 성향 등을 고려하면 간사로 사역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렇게 좀 부정적인 대답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죠, 이렇게 권하면서 상담을 대충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매는 제 상담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지 한국의 대표님과 별도 상담을 또 하셨어요. 그리고는 결국 단체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그 자매 몇 달 못 가서 못 견디고 아마 떠나지 않을까, 뭐 시작은 했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매에게 주신 것은 음악의 달란트에서 굉장히 음악의 달란트가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꼭 필요한 주옥 같은 어린이 찬양을 작사 작곡하기 시작했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단체에서 정말 보배 같은 존재가 됐어요. 마치 우리가 인터넷 이렇게 지금 쓰면서 인터넷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자매가 찬양 작사 작곡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아이들에게 찬양을 가르쳤나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은혜롭고 또 신나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곡들을 작사 작곡해서 많이 쏟아내 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던지 우리 단체에서는요, 파격적으로 옥상에 가건물을 지어주고 그 단체가 마음대로 작사 작곡할 수 있도록 그 위에 스튜디오까지 꾸며줬어요. 그 후에 제가 사역자 한국의 본부를 방문할 때마다 자매 만나면요, 자매는 아주 반갑게 뭐 제 조장이었으니까 대표님 오셨어요 하면서 반갑게 저를 환영해 주는데, 저는 오히려 부끄러움으로 눈을 잘 마주치지 못했어요. 제가 공주과가 돼버린 거예요. 네, 반갑습니다 이러고 또 피하듯이 도망해 버렸어요. 왜?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자매가 제 권고를 받고 사역의 비전을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런 아찔한 마음이 제 마음 한켠에 늘 있었기 때문에 이 자매를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컸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아무리 작은 자라고 여겨져도 기도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그를 세워주고 축복해줘야 한다는 큰 교훈을 배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주지 못한 우리 주변의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시각으로 그들을 그냥 단순히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의 태도가 예수님의 태도로 바뀌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작은 자들에게 머물러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셨고, 또한 그 작은 자들이 당신의 안수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저는 우리 자이언 CC의 모든 성도들이 작은 자들 향해 예수님과 같은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한번 말씀을 보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작은 자들 향한 나의 태도가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하나님, 그 태도가 어떻게 변해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당장은 작은 자들 위해 뭔가를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먼저 나의 태도가 바뀌어져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렇게 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손을 품고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이 시간 작은 자들을 환영하고 이런 자들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이 작은 자들 향한 그 마음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가 있고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 마음을 거기에 쏟아붓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므로서 우리가 그 작은 자들을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영접하고 환영하며 선대하고 섬겨야 할 것을 우리가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에는 큰 상급이 따른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는 그런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을 받는 이 작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메인바 되어서 이제 그들이 바뀌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큰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 태도의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행하여 주실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무 유익이 없을 것 같은 작은 자들을 향해서 우리의 태도가 그냥 저들 좀 귀찮으니까 흩어버리고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 그 마음을 닮아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두신 작은 자들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태도를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그들을 용납하고 선대하고 섬기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자연CC의 모든 성도들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상급이 있고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하며 또한 그들이 또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 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에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지금은 작은 자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난하고 불쌍하고 병든 자들에게 그 시선에 가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함과 충만 교통하심이 작은 자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우리 주님의 태도와 같이 변화되기를 소원하며 이 시간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우리 자연CC 모든 성도들과 주를 사랑하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